반석이냐 걸림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로 만들어져가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함께 베드로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또 함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주님 어디 계신가 막 열심으로 이렇게 찾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함부터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께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이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위대한 고백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깨달아지는 과정 속에서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는 또 하나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뭐냐면 시저예요. 시저. 그리고 빌립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시저에게도 헌납한 시저의 마을이기도 하고 또 빌립 왕에게 헌납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왕, 세상의 능력자. 지금 세상은 이런 시저, 가이사나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 한복판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인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들, 제자인 너희들에게 누구인가? 시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느냐? 빌립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96장, 여러분 96장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인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세우리 생명 되시네. 네,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프고 병약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추한 자 같고 궁핍한 자 같고 이럴 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족한 가운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장모가 정말 병약할 때 열병으로 힘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 가운데 풍요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할 때 주님께 나오면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주님께서 듣고 싶은 그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만나게 해 줄 때만 이 진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직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위대한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ros.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어로는 언어 유희, 언어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 아니냐? 근데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이 위대한 고백에는 놀라운 약속이 따르는데 그 약속은 교회와 관련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과 같이 동행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싶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전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한 몇몇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위대한 고백 넘어 가야 될 그 길, 십자가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는 제자도는 완성된 제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22절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오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제자라고 생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모시고 와서는 항변합니다. 따집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이겁니다. 제가 원하는 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찾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계획은 이거예요. 주님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주님의 제자 된 것 아닙니까? 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붙든 거예요.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 교회의 권세를 부여받은 베드로, 반석이 몇 초 뒤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록이에요. 번역하면 걸림돌이죠. 반석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몇 초 상간에 어떻게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돼야 될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몇 초 상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순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튀어나온 베드로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 소리를 듣는 이런 걸림돌이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때로는 반석, 때로는 걸림돌인 나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알아야 할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과정이 제자의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암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물 위를 걷다가 빠졌던 것처럼, 빠져야 진짜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걸림돌이 돼야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반석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석과 걸림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요구하시지 않는 서로가 완전한 반석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걸림돌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자였지, 원래 넘어지게 하는 자였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였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불러주신 그 반석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때로는 반석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가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용서하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다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제대로 된 반석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온전한 반석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걸림돌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가리려고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지. 반석의 모습은 빨리 드러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세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온전한 반석으로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연약한 자는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때로는 자주 습관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무너져가는 이런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 하나님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반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싫을 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인지 그거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반석인지 걸림돌인지 모르는 거야. 똑같은 돌인데 하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고, 또 걸림돌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주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공동체 가운데 나눕니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걸림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돌이키고 반석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된 반석이 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세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반석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자기 별명이 이제 돌이다 보니까 이 돌에 대한 묵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이후부터 또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책망받는 연약한 걸림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특히 씨름했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걸림돌이 되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일을 생각하고 결국 또 갈릴리 호수로 복귀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시몬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 안에 돌과 관련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베드로야.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름 붙여주신 반석, 나는 반석이야. 근데 이 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주님 앞에 누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건 왜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늘 반석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게 베드로 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보십시오. 4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별명을 붙여도요, 예수님도 나에게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산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리빙 스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5절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베드로야, 다 돌이야. 근데 주님께서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돌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참된 반석이 되는 방법은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6절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또 다른 돌 이름을 주님께 붙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이 대목이 있는데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탁 띄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돌일 뿐 아니라 모퉁이 돌이야,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야.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돌 묵상하니까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걸 세우고 이 건물의 각이, 시작이 어딘지 이 지침이 되는 아주 중요한 코너스톤 아닙니까? 그렇죠? Precious cornerstone, 보배로운 모퉁이 돌, 내가 항상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늘 돌아가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반석 같은 재료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퉁이 돌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생각으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스텀블링 블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스텀블링 블록이래요.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꺼리끼는 거. 이게 바로 스텀블링 블록이에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반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좋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 고난 이런 이야기 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절정의 순간에 위대한 신앙 고백,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시작된과 동시에 십자가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 이때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주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짜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끼는 돌로, 스텀블링 블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살아있는 돌로 받아들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참된 반석 같은 베드로의 역할이 시작되고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때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요,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요, 주님을 옆에 세우고요, 항변하고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다 생각해 놨습니다. 제가 다 계획해 놨습니다. 제 뜻대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복음 말고 내가 생각한 복음대로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때, 또는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또 더욱더 성숙해 나갈 때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오신 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걸림돌로 우리 자신이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걸림돌로 자꾸 비춰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반석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든든한 반석 대신 주님 의지하고, 산돌 대신 주님 의지하고,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의지하고 반석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걸림돌이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될, 더 알아야 될 주님의 은혜가 더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반석이니 걸림돌이니? 걸림돌이 될 때 반석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고요, 반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참된 산돌이 되신다는 것과 참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과 참된 만세 반석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돌이 될 때, 리빙스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될 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될 때, 프레셔스 코너스톤이 될 때, 우리가 반석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걸림돌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산돌로, 반석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